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 가운데 나서 평생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죽음의 길 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 같은 죄악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토록 또 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와 진리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시며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터이고 안식처인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이 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하여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광야교회 형제 자매님 각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에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시까지 오직 복음의 신앙 안에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를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날마다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9절 말씀. 신약 32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24절 1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광양교회 주일 말씀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마음이 좀 설레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머리가 장식이 아니니까 어떤 물음에 생각을 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면 그것도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자,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연속이고 반복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시고 반복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전혀 다른 날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눈이 뜨자마자 나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할까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패턴, 유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이 뜨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는가,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루 일과가. 하나님은 새 년, 새 달, 새 날, 새 일을 주셨습니다. 새벽이란 의미이죠.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참으로 다른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눈 뜨자마자 가장 무엇을 행하는가?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한 조용한 공간에서 짧게라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또 눈 뜨자마자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자기만이 정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일 말씀 들어올 때 앉는 자리가 늘 일정하시죠? 갑자기 전에 바뀌지는 않으시죠? 꼭 보면 그 앉는 자리가 일정해요. 자,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 또 어떨까? 바삐 생활하다가 유야무야 기도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그렇다면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취침에 들어간다.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요즘 아주 이제 저는 아침형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내려와서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깊이 하나님의 깊이 단잠을 주셨는데, 자, 평상시에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끕니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때로는 그 생각이 따라다닐 경우도 있죠. 특히 걱정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만일에 CCTV를 딱 달아놓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하루의 생활들을, 그리고 반복되는 삶들을 바라본다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디에 더 마음을 더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그것이 매일 연결이 되잖아요. 주님은 이제 오십니다.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설 거다라는 보다도 오늘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고 내일은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말씀과 기도인가? 아니면 세상 일인가? 매일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정교한 기계장치를 하나 두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랩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마음을 랩이라고 합니다. 마음 안에 랩. 그게 뭐냐?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나침반의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거대한 선박이 저 넓은 바다에서, 이 광야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넓은 바다잖아요.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방향을 잃고 난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선장이, 용이 주도하기로 아주 유명한 선장이 맑은 날, 영국 해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일랜드 배를 띄웠는데 남바다에 날아갔잖아요. 방향을 갑자기 잊더니 배가 침몰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날도 좋고 모든 걸 기계 장치가 정확히 정비를 하고 출발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여러 잠수부를 바다 밑으로, 배 밑으로 보내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 나중에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실화입니다. 알고 봤더니 배를 띄우기 바로 그 전날 이 갑판에 뭐 청소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한 이 점검하는 사람이 나침반이, 배 안에 있는 거 크잖아요. 나침반을 담고 있는 어떤 상자를 수리를 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하고. 그런데 그 안에 커터 칼이 있죠. 왜 칼은 칼인데 이 칼을 조각이 묻으면 나중에 하나 똑똑 끊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쓰잖아요. 커터칼. 그 커터칼 한 조각이 나침반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느낌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움직이를 못하죠. 그 거대한 선박이 이 조그만 커터칼날 조각 하나가 나침반은 지난주 성격이 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방향을 잃으면서 난파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나침반이 하나님이 정착해 두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영혼의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고는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돼요. 세상에다 어떻게 돼요? 방향을 두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어떻게 돼요? 찾고 추구하면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자, 나침반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열정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향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 들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라. 오직 주만 바랄지어다.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공이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생명체 이름을 참 잘 졌어요. 마치 아담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잖아요. 동물들입니다. 식물은 아니고. 그만큼 지혜롭다는 얘기죠. 자, 이 꽃이 있는데, 꽃입니다. 식물이에요. 이 꽃은 온종일 해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름하여 해바라기. 제가 대답 안 해도 좋다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예. 자, 해바라기. 꽃이라는 이름 없죠. 해바라기를 동물원에서 찾을 사람 없겠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해바라기. 이 생명체는요, 오로지 해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마치 개미는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다 교훈을 주신 거예요. 개미에게서는 부지런함, 성실함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에게서 배우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하셨잖아요. 이 식물은 오로지 해만 바라봐요. 해 바라기. 자, 우리가 지금 국제화 시대 살잖아요. 그럼 영어식으로 해 바라기를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보면 sunflower. 여기는 이제 영어식으로는요, flower,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 태양과 꽃, 어쩌란 말이에요? 알아서 해석하셔요. 네. 근데 우리말은 뭐세요? 해 바라기잖아요. 영어식으로는 태양과 꽃. 연결성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우리말처럼 해만 바라본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 사니까 저는 구원을 91년 2월 3일 프랑스 하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불어식으로는요 우리말처럼 보다 했잖아요. 보다 굳혀지면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 바라기잖아요. 주만 바라라. 해만 바라본다. 네, 이건 뭐냐면 뚜르누 소리인데 보시면 쓰기는 뚜르라 쓰고 읽기는 영어식으로 턴이라고 읽고 불어식으로는 뚜누로 읽어요. 뚜르누 솔은 뭐냐? 태양. 보십시오. 이 꽃은요 태양을 향해서 시시각각으로 자기 중심에서 틀어서 태양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태양은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물론 지구가 돌지만은요 이 전 우주는요 지구 중심의 삶이에요. 태양이 아무리 크고 빛을 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지구 중심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하기 짝이 없는 영혼을 소유한 존재들로 가득한 곳. 지구밖에 없죠.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딱 한 명만 있을지라도 그 행성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존귀한 행성일 거예요. 맞죠? 근데 지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태양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꽃은 태양을 향해서 튼다는 거예요. 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유턴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아니 직진합니까? 틀잖아요. 보면 이 하찮은 꽃이 이제 보면요. 어느 쪽에 가지고 불어를 한번 해보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는데 호남 지역에 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도 불어 잘해 그러시면서 해불어 하시더라고요. 놀랬어요 보면요. 할머니 무시하면 안 돼요. 잘하시더라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라고 지음을 받으신 존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바라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찬양 자체도 은혜로웠지만요. 그 가사 내용 자체도 그렇고 하나하나 의미하면요. 아까 듣고 있다가 저 하나님 앞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막 눈이 떠오지면 했잖아요. 이거 우리 말씀 제대로 할까 싶었어요. 네. 자, 주바라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 주바라기 인생.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래서 눈 뜰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네,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채운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채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한 것 채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주님의 보혈로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육신도 먹어야 살잖아요. 보면요. 영혼도 생물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어디에 돼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들 고생하셨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우리 조직이 머리도 아니고, 그리고 뭐 손이나 아니면 다리나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허파였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허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점막이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 자, 우리 허파도 보이진 않지만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허파 양식은 공기예요.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우리 몸을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잖아요. 이 목에 보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건 너무 나갔고, 두 개의 길 있잖아요. 보면 하나는 음식이 들어가는 식도, 또 하나는 기도. 왜 하나에 붙여서 놓으셨어요? 어쩌다가는요, 제가 침을 삼키다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케이크 걸 때가 있어요. 매운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돼요? 잘 못하고 케이크 걸 때가 있거든요. 기도 속에는요, 공기만 들어가야지 어떤 것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살해를 하는 거예요. 공기만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공기가 오염돼서도요. 중금속이나 공기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 허파 양식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공기인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시면 채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채워야 할 것. 2024년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무엇을 가득가득 채우시면서 살아오셨는지, 그건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왜? 사람만 돌아볼 수 있고 사람만 성찰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또 좋은 것은 계속 이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관계는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일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작정한 것을 완전히 이룰지라, 주님이.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우려고 하면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워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작업할 때 쓰레기통에다가 꽉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안 채우고 하면요, 용량이 무한정 용량이 아니잖아요. 보면요, 버려야 더 많은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많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는데 새로운 것을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난 한 해는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2025년 벌써 2월인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채워나갈 것인가?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벗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체험을 입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주님 더 원하십니다. 근데 그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비우고 채워야 할까? 여기 벗어버리고 벗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모든 것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생명체로 바뀐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모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버리라.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먼저 버릴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신약 73쪽입니다. 49절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도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따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는 뭐냐면요 바는 뭐냐면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자,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시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소경에다가 거지. 갈 때까지 다 갔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경이 이제 부자면은요. 근데 소경인데 거지예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신문지가 있습니다. 빳빳한 신문지가 아니고 완전히 꾸깃꾸깃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 구겨진 걸 누가 펼 수 있어요? 원상태 처음 모습대로.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준 그걸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이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만일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놓쳤으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1991년 2월 3일 34년 몇 년인가요? 지났잖아요. 오후 5시 반 그때 딱 일요일이었거든요. 너무나 확실한 삶의 변화니까.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오는데 산천 주변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특히 자연의 모습들이 있죠. 공원이라든지 자연의 모습들, 식물들이나 나무나 전혀 다른 새롭게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잖아요. 거듭났을 때. 그래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 표현해 보면요, 이 사람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보면요. 그리고 앉아 있고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딱 집어서 어떻게 돼요?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경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어딘지를 알아. 눈이 안 보이는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도 더듬거리고 찾는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들한테 다 부르면서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나간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예수님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뛰어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부딪히든지 말든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까마귀처럼 있잖아요. 까마귀가 바로 귀 앞에다 대고 있잖아요. 깍깍 크라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그다음에 이제 역사가 전공이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 좀 이해해 주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했어요 보면요. 갑자기 눈에 안 보여 사람이. 근데 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사방을 대고자 부르지니까 바로 옆에 까마귀 지되는 거죠. 그래 주변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시끄러. 이 소경 주제 있잖아요. 잠잠해 말. 자기가 인들 갑자기 여기다 귀에다 대고 있잖아요. 왜 저런다고 생각을 보셔요.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나무라면서 심히 나무라면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자 함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꾸지람도 여기 보시면 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소경 주제에 막 꾸짖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보다 보면 주눅이 들어요. 깨갱거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조용히 찾을 수 있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토하는 거예요. 막. 이거 주님 앞에 해야 돼. 딱. 그리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딱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날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느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분이에요. 주님만이 천지를 스톱! 하면 일제히 세울 수 있는 그분이신데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는요. 이 소경 거지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 주님의 운행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손 예수요. 그러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분명히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뭐라고요? 47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 자기들끼리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거는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나사렛 그 어디에 돼요? 목수의 아들. 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그냥 지나가. 여기서 들었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람 중심에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나간 거예요. 믿음이 전혀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는 50절에 소경이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직접 듣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 제자들에게 부르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앞으로 나갑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런 마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말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몸이 나왔다고 나와져 있어요. 아닙니다. 몸 나와도 구원 못 받으면은요. 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어요. 자,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거예요. 뭐 날갔든지 허름하든지 자기에게 있는 겉옷. 길가에 있으면서 그 덮는 거잖아요. 밤에 되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추를 막아주기도 하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떤 장님 그리고 소경인데 우리에게 소중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우리에게도 각자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자,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제 자주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외우기가 잘 겁니다.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속한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만일에 버리지 않고 주저하고 지체하거나 뭐 다른 이유를 대고 말씀을 즉시 순종 못했으면요, 삶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떠났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인 거예요. 그건 동일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 계신 분들, 여기가 고향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요, 저는 고향이 없어요. 서울 사람이 고향이 어디 있어요? 서울 사람은 고향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요, 다 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광하고 여행은 다릅니다. 관광은 말 그대로 볼 목적인 거예요. 여행은 목적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목적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랫동안 생활하는 곳은 여행했다 그래. 제가 여기서 서울 사람인데 누구한테 그래요? 나 오늘 서울 여행하러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서울 사람이 서울을 여행해?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타 지역에서 와서 온 사람들이 나 어느 지역에서 여행 왔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보면. 자, 예수님은 이제 목적이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밟는 모든 지역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영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보시면 고향 없는 것 좀 서러운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것으로.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좀 지금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모세가 될 텐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세가 뭘 버렸는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신약 364쪽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또 히브리서 11장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읽은 것입니다. 자, 11장 24절 24절로 26절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거절은 포기했다는 의미인 거죠. 자기가 취할 수도 있는데, 누릴 수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덜한 말이 추가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떤 한 구절, 한 전미사라도 접수사라도 무의미하게 들어간 게 없어요. 더 좋아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떨어지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 서울에 백화점이 있는데 요즘 어떻게 불리냐면요, 현대백화점이라고 안 부릅니다. 앞에다 안 붙였어요. 더 현대라고 해놨어요. 백화점으로도 안 불러요. 야, 이것 봐라. 그래서 앞에다 TH 영어식으로 해도 던지 아니면 보다 더 현대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더 현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보배로운 어떻게 돼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뜻을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는 조금 찾기가 애매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구약 402쪽입니다. 1장 15절로 붙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기하고 사무엘 중간이다. 사사기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주관대로 살아갔던 시대, 암흑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간자의 암흑 시기에 이방 여인인 룻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중세 암흑 시대도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는 드러나지만은 어떻게 돼요? 깊이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의 흐름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매입니까? 어떤 마귀의 방해라도요? 아닙니다. 지혜를 통해서를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어려요. 그 나라에 서양과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에 지금 오히려 반대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룻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떠나면 안 되는 베들레헴 유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지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지 그 믿음의 간구함이 아까 저주받은 여리고 성 바디메오처럼 그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나오미의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룻의 순종으로 또 결혼으로 보아스와의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의 탄생으로 종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의 계보가 됐다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자, 1장 15절 다 읽으면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두 사람 다 모압 여자예요.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이 두 사람 모압 백성이니까 내 동서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그 신에게,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성경에서 있죠. 여성으로서 주인공으로 나타난, 전면의 주인공으로 나타난 성경 말씀은요, 룻기하고 에스더 두 권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룻은요 모압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냐인 거예요. 바로 그 간구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두 동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르바. 모든 사람의 두 사람의 운명을 이미 여기서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십자가의 보혈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된다는 것을 운명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동서, 남북이 아닙니다. 오르바하고 룻 동서 관계잖아요. 보면요, 한 사람은 영원한 파멸로, 그다음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 거기에 뭘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기회를 줬어요. 나오미가 야, 나 따라오면은 나도 가보고 너희 둘도 다 가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은 모압 족속으로 저주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할 텐데 고생이야. 너희 고향으로, 그리고 너희 백성과 그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 이 모압 신은 그 당시에 금오스 신이에요. 이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모압에서는 금오스, 암몬에서는 몰렉, 이스라엘 사람들 밀콤, 혹은 말콤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뭐냐면 유아 인신 공양, 유아 인신 제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린아이를 그 신 앞에다 불태워서 바치는 거. 그걸 보고 자란 두 사람이에요. 자, 근데 시어머니가 쫓아요. 야, 너희 고향 땅으로 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중이야.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21절을 보세요. 룻은요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어요. 예를 들어 IMF가 딱 불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재물이 많아. 그래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돼요? 뭐 캐나다든지 어느 살긴 지역, 호주는 어디로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풍족한 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럼 비어서 빈 상태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이 어떻게 돼요? 헛걸음 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세상을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그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혹은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무진 고생을 하다가 10년 후에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거 깨달아야죠. 깨달아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해요. 그냥 하나님 또 세워주시는데.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희락이라 근데 지금은 날 희락으로 부르지 마라. 기쁨으로 부르지 마. 나는 이제는 괴로움이야. 쓴 인생이야. 그래서 말하라고 불러. 그런 얘기잖아요, 보면요. 자, 14절에 보시면 시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너희 고향 땅 모압으로 가. 강력하게. 근데 오르바는 가요. 첫째 동서는. 근데 두 번째는 룻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돼요? 붙잡아가요. 여기서 붙잡았다는 의미는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얼마만큼 마음으로 간절히 붙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해바라기처럼. 자,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드시고 갈비뼈를 뺐죠. 그래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입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건 물론 주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는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멋진 말을 듣고도 반응 없는 형제님들 무슨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자 가운데서 작은 자 무시하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붙쫓았다는 의미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뼈, 살을 붙였어요. 이걸 어떻게 떼냐예요. 아담의 뼈를 해가지고 살을 붙였잖아요, 보면 뼈와 살. 그렇게 마음 중심이 룻의 마음 중심이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뼈와 살, 딱.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너희들은 그런 욕까지 심한 욕까지 아마 욕대회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항상 올림픽감입니다. 금메달감입니다. 야, 쟤 발라버려. 뭐예요? 발라버리는 얘기 뭐예요? 그럼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 처음에 그 무슨 뜻이야? 그러면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야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착 해가지고 하는 거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평상시 쓰는 말이야? 심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저 엄마가 아이가 말 안 들으니까 너 혼날래? 그러는데 그 무슨 말이야? 혼을 그 몸에서 빼내겠대. 그 뜻이야? 와, 완전히 우리에서 갑자기 자녀들이 한 말이 생사를 넘나드는 말이네. 그 다음에 피볼레 하는 거는요. 뭐 혈액형 그거 보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강도가 세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자, 그러니까 뼈와 살은 어떻게 뗄 수가 없잖아요. 붙여쳤더라. 동일한 것을 쓰고 있다는 거. 룻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건요. 주님, 나는 이렇게 뼈와 살처럼 뗄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을 할지라도 돼요. 그렇게 간절함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자기가 섬기는 모압 백성의 그 금옷이라고 하는 어떻게 돼요?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밀곰인지 말곰인지 곰탱이처럼 말이에요. 사람을 찍고
부수고 하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신에 비해서. 왜? 나오미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징벌되는 걸 봤고, 시아버지는 먼저 죽은 걸 자기는 못 봤으니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 결혼했잖아요. 이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거 파는 거 없어. 도대체 이 여자가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의 어떤 것을 보았게 되길래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경외하고자 이런 마음을 갖고 뼈와 살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따랐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실이거든요. 룻은 자기에게 속한,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기를 원했던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소중한 것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버렸으니까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신약 7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만든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버린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배를 버렸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 형제는요, 배와 자기 부모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 배를 버리고 곧 그물과 자기 부모를 버리고. 버렸다는 것은 혈연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보다도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갈급합니다. 그래서 욕구 혹은 욕망이 존재를 얘기를 해요. 뭐 주고 더 주고 해도 되지만 나는 꽉 차워서 내가 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흔치 않고요. 보통 사람은 주고 더 주고 있잖아요. 계속 줘도요. 더 다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자, 물론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애절함으로 갈급하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망하도록 지으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망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람은 무엇을 간구하며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애절함으로 살아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영혼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몸 안에다가 두셨어요. 세팅했다는 거예요. 장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방해로 인해 가지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속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인생의 갈급함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 그럼 우리는 그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로 15절. 구약 812쪽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얻고, 그 세상의 제물이라든지 세상 것에 속한 모든 걸 얻고 배를 채우심을 얻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또 자자손손 또 유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갈급함, 심령이고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무엇으로 채우심을 입을까? 자,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4장 3절로 4절 말씀. 24장 3절로 4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방들은, 우리 하나님이 집이 있잖아요. 채워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그리고 방 안에는 방들이 다 있죠. 여기서 방들은요, 영혼의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도 방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쪽 집에는 어떻게 돼요? 뭐 어디서 만난 어떤 마음에 드는 여인이 들어오고, 또 다른 쪽 방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살지.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를 때도 있잖아요. 보면요,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란 무엇일까?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데, 보시면 곳간에 채우잖아요. 왕의 보물창고에는 뭘 채워야 되겠어요? 보물을 채우잖아요. 근데 그 보물창고에다가 쓰레기로 채우는 경우가 없겠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보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것도 채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 쓰레기로 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안 드릴까 하려다가,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요, 제가 40년 전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은 한국의 이미지가요, 40년 전하고 지금 180도가 달라요.
한국 이미지 딱 하면은요, 그런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런 것이 나가기 전이라도 보면 더 큰 역할을 이제 그 이후에 했지만은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지금 좋습니다. 그때는요, 김치 냄새만 맡아도 코를 막고 된장국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코를 막고 막 그랬나요? 지금은요,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제면은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느 나라 제품은 믿고 걸러요. 근데 그걸 어떤 경우는 산다는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얘는 싼 맛에 사잖아.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 나라 제품은 예쁜 쓰레기거든. 그 예쁜 쓰레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네. 그냥 가치 없게 쓴다는 거예요. 싸니까. 근데 이쁘니 이쁘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다가 마음이 그 보물 창고인데 채워야 됐을 때 하나님 볼 때 예쁜 쓰레기로 채운다면은요, 세상 것은 이뻐요. 보기에 좋고 모양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야. 마음이란 보물 창고에다가 하나님 보셔도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채운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신약 9쪽.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진짜 이건 신적인 표현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는요, 중요한 것 있으면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무엇이 어린아이 마음을 확 훔치고 마음을 이끌어갑니까? 어린아이가 어디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항 같은 데 보면은 로봇이 막 다니잖아요. 안 나오고 뭐냐면 난리 나요. 처음 보면 막 따라다니시잖아요. 볼 때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 게다가 로봇이 말하고 막 하면요, 애들가 따라다니죠. 근데 그게 몇 년이나 가겠어요? 로봇이 막 따라다니고. 어디 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있는데 로봇 강아지가 있어. 애들이 난리가 나죠. 따라다니면.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로봇 강아지를 계속 가지고 놀다가 있잖아요. 아빠가 선물로 딱 줬는데 상자 안에서 진짜 강아지가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나 로봇 강아지가 조지서 강아지 이건 관심 없어 그래요? 살아있는 강아지는 산 개라니까 마음이 훅 빼앗깁니다. 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보면 세상 것이잖아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 정말 중요한 걸 딱 주게 되면요, 마음이 훅 가죠. 훅 치고 들어옵니다. 자, 평생을 산삼을 찾아서 다니고 산삼을 캐는 사람을 뭐라고? 신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반이가 쫙 산삼 캐다가 어떻게 돼요? 찾다가 정말 봐요. 아주 귀한 산삼을 딱 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에이, 오늘도 이거 봤네? 하면서 기분 없이 저거 해요? 신봤다! 난리가 나죠. 그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반응이 전혀 없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 가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 가는 곳에 마음도 있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그저 있느니라. 내 마음의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자, 아까 마음 안에 나침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란 용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 센터,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이 마음은 어떤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원천이 마음에서 난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되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왜 돼요? 모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훅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자마자 마음이 훅 빼앗깁니다. 마음을 인간의 그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보물이 있는 곳이면 언제라도 사람의 마음 또한 그곳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을 쏟는 곳에 역시나 사랑도 따라가고 항상 함께 머물게 마련입니다. 땀과 사랑, 정성과 애정이나 열정은 정비례하는 것 마땅하죠. 자, 혹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십니까? 쌓아두긴 쌓아두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그 보물과 같은 마음의 창고, 그 왕들에게 있는 그 보물 창고를 성경에서 내탕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물 창고, 내탕고라는 그 보물 곳간에 나 자신은 매일매일 무엇을 쌓아두고 어떻게 채워가고 계십니까? 쌓아두고 보물로 쌓아두고 채워가는 만큼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과 갈라질 거예요. 자,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일까? 가장 소중한 보물. 학개서 보시겠습니다. 2장. 학개서 2장 구약 1310쪽입니다. 이 장 6절로 7절 말씀.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만국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나라주 1번에 나와보시면 만국의 보배가 나라주로 나오면 똑같은 말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사모하는 것 거듭난 영혼들이고요. 그러면 나는 나의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십니까? 그럴 겁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세상 것 아니겠죠? 만국의 보배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있죠? 2장 9절에 보시면 이 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심령의 방들에 아까 방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종 귀한 것으로 채운다. 보배로 채운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쌓아두고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삶 자체를 주님을 따르는 삶,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경건한 삶으로 넘치도록 채운다는 것.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이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가진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유익하지 못한 것을 여긴다는 거, 오히려 방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제 자체이신, 은총 자체이신 주님에 비하면. 자,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 우리 삶도 역시 동일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자, 주님 보실 때 이 보배로운 것, 제가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사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삶의 지혜서로 일컬어지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게 많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적군의 장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포로가 될 것이며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풀어주겠다. 여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가도록 허락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적군의 장수의 말이 떨어지자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각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하나씩 챙겨서 신속히 떠나는 길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금반지를 들고 가기도 하고 은수저를 챙겨서 나서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은 자신의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메고서 끙끙끙 대며 있잖아요. 힘겹게 그 보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메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검문하던 적군이 힘겹게 걸어가는 여인을 세우고 강제로 보따리를 풀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남자가 한 사람 들어있었어요. 검문하던 적군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물었습니다. 이 도대체 누구야? 여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 제 남편입니다. 적군 대장은 적군 장수는 크게 노하면서 말합니다. 왜 내 명령을 어기는가? 보물을 가져가라고 명령했지 언제 사람을 메고 가라고 말했는가? 그러자 얘는 대답합니다. 예,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저희 남편입니다. 이 적군 장수는요, 여인의 그 지혜로운 답변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남편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여인은 자신의 재치 있는 지혜로 남편의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에게 내 인생 최대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묻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주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기에 그 말씀을 오늘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의 제목도 자, 마치는 찬송으로 은혜 찬송. 자, 뭘 할지를 기대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악된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무 값 없이 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만 존귀와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소망과 넘치는 위로와 축복과 평강으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보물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